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사를 한 빌라에 이사를 가셨는데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 무당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사는 빌라에 비록 월세를 살고 있지만 목사가 살고 있는 빌라에 무당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면서 그 무당집 앞에 손을 얹고 신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신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서 보니 그 어머니 뻘 되는 연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하면서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하여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자기가 무당이 된 인생의 이야기들을 쭉 들었답니다. 과거에 무당이 되기 전에 어느 교회 집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무당이 되기까지 신내림의
신내림을 받아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의 긴 이야기들을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다 듣고 나서 물어봤대요. 무슨 신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영 장군의 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무당계에서 최영 장군의 신은 그래도 꽤 높은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최영 장군의 신이 더 높습니까? 예수신이 더 높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신이 더 높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당들을 전도를 하고 회심을 시켜 예수 믿는 자로 그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생계입니다. 완전히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만두면 이거 가지고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거 그만두면 내가 어디 가서 밥 먹고 사냐? 밥 먹고 사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도 목회 시작할 때 10만 원 계약금 가지고 그게 전부다.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분립 개척해라. 교인들 한 30명 이렇게 떼어서 목사 장로님 가정도 이렇게 보내서 그 선교비 계속 지원하고 해줄 테니까 분립 개척해라. 근데 그거 거절했대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척과는 조금 달라서 저는 싫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10만 원 가지고 달랑 10만 원 가지고 상가 계약해서 그 계약금 10만 원으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죠. 나도 키워야 될 자식 있고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연고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뭐 지인들하고 뭐 이렇게 친척들 뭐 불러가지고 아름아름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연고도 없는 곳을 찾아. 거기서 나도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지만 답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 그것 말고는 내가 대답할 게 없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직장을 알아봐 준다던가, 뭐 생활비를 대준다던가, 뭐 그런 거, 그런 답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고.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그 성문을 오가는 백성들에게 외쳐라. 예루살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사람을 제일 마지막 6일째 만드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2장은 왜 사람이 먼저 나오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그게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하시면서 첫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둘째 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채소를 심으시고 짐승들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삶의 환경 안에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안식이잖아요. 왜 안식이에요? 다 이미 내가 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하는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안식이에요. 사람이 제일 먼저 누린 것은 안식이에요.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을 누리고 월요일부터 제8일째부터 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빚으셨다면 처음에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는 흙으로 만든 자가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부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로마서의 고백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죄인이 되어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이 선언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그 인간은 수고해야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수고해야 사는 존재, 수고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구원. 그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고센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땅을 그들이 부여받고 그 땅에서 정말 편하게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하고는 달라요. 오늘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상추처럼 풀이 솟아오르는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좋은 그 땅에서 살아가니 양들 데리고 풀이 어디 있나 풀을 찾아서 유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것을 제공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런데 근데 점점 우리를 노예로 삼아 우리의 삶의 짐을 무겁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할수록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열심히 할수록 하루에 1000장을 찍어라. 어떻게 1000장을 찍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1000장을 찍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하루에 벽돌 1000장을 만져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칭찬하고 그래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먹을 거를 더 주거나 힘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짚을 제공해 주지 마라. 이제는 벽돌도 찍어야 되고 집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그치지 않고 계속 수고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삶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수고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끊임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속하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셨습니까? 그들을 헐벗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병들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이 구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는가. 이게 안식일 신앙이에요. 안식. 그 두 가지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제4계명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론이 안식이고요. 그 안식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마지막 계명이면서 사람에 대한 10계명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안식일 많은 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 한 계명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모든 삶의 출발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론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못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두려움, 걱정, 염려로 인해서 이웃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내가 안식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들한테 야박합니까? 가난할 때입니다. 돈이 없든 시간이 없든 힘이 없든 가난할 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할 때 사람에게 야박해요.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관대합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힘도 있고 그 마음도 여유롭고 넉넉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 시간도 없고 늘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은 늘 상처로, 또 분주함으로, 스트레스로, 짜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하는 애굽의 바로와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야훼,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동안 너희들이 보아왔던 애굽의 다른 신들과 여러 신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신들의 대표가 바로 왕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다르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계속 우리에게 율법을 짐으로 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뭐가 달라요? 애굽의 왕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신앙이에요. 안식일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6절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자,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네겝은 땅 끝이잖아요. 맨 남단. 그러니까 온 곳에 사방에서 번제와 시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라. 근데 이 여호와의 성전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는 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도, 부유한 마음도 넉넉한 마음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 살았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너무 잘 멋지게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인생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으로서. 빼앗고 다투고 경쟁하고 안 주려고 숨기고 움켜쥐고 더 가져가려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축복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여러분 삶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집을 장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이 그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거기도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겨우 내 입에 풀칠하는 삶을 살았고 계속 그렇게 잘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짐이 무거워졌던 그 삶의 기억이 아직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궁전에 살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쥐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궁전이 됐어요. 집이 궁전이 됐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없어요.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수고하고 밤낮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집이 궁전이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믿음 없이 살아도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궁전에서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립니다. 소용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궁전에 살든 하나님의 삼키는 하나님의 불사르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우리는 궁전보다 여호와의 집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 집에서 오늘 하루도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하나님은 바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믿고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 안에서 안식 누리시는 평강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죄와 사망의 수고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염려거리가 우리 인생에 놓여 있고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숙제와 짐이 내 앞에 펼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하나님의 일거리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며 오늘도 평강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